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키워드는 성막 구조,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이제 성막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 나왔던 궤와 진설병 상 그리고 등잔대 등이 들어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라고 하지만 실제 형태는 큰 텐트와 이동식 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휘장을 먼저 만들게 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휘장은 덮개나 또는 지붕을 가리킵니다. 4겹으로 제작하여 덮도록 했습니다. 먼저 여러 색깔 실로 하나를 만들게 하고 다음으로 염소 털로 또 하나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숫양의 가죽으로 또 하나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렇게 차례대로 덮도록 했는데 가장 바깥쪽이 해달 가죽입니다. 그렇게 4겹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입니다. 15절부터 30절입니다. 이 널판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어서 결합하게 합니다. 이 결합된 널판은 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동식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해하고 결합할 수 있는 이동식 벽입니다. 다음은 휘장입니다. 31절부터 37절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으로 천으로 된 커튼과 같은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그룹들을 수놓게 했습니다. 그렇게 구분된 공간인 지성소 안에 증거궤를 두도록 하였고 속죄소를 덮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구분된 성소의 북쪽에는 상을 놓고 남쪽엔 등잔대를 놓게 했습니다. 상과 등잔대가 서로 마주 보도록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붕과 벽은 공간을 분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휘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분리시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백성들 사이에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장막의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상징성을 띱니다. 장막 바깥에서 장막 뜰로 들어가고 장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 경계를 장막의 벽들과 지붕과 휘장이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이기는 했지만 백성들은 제한된 방식으로 제한된 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 단 한 번의 제한된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더 파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유일하며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드린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 있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며 교제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단번에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세대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세대는 아마 정서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구약의 백성들과 큰 정서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혹시 너무 가벼운 분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혹시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혹시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이 그리고 때때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존경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도 더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크다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뵐 수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대하시다니,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다니,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며 주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교제하며 그 위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수시로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님의 존전 앞에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릴 수 있음에 더 놀라고 감격하며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